영원한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는 우리가 지금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 금식 성회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8일차 되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얼마 전에 제가 동맹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관계된 부분들이었지만 그 동맹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맹을 맺을 때 언약식은 그냥 계약서, 서류 하나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동맹을 깨는 자는 이와 같이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맹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로 가냐면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8절로 가겠습니다.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11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는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간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원래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각을 뜨죠. 각 뜨는 건 뭔지 아시죠? 이것과 다른 거예요. 각을 뜨는 것은 태우기 좋도록 조각조각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중간을 쪼갰다는 이야기는 반을 갈랐다는 얘기예요. 반을 갈랐다는 얘기예요. 반을 갈라놓고 이제 그가 기다렸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근데 15장 몇 절로 가냐면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갔어요. 이때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을 해요. 타는 횃불이 누가 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났던 모세를 만났던 그 불꽃처럼 어디로 가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라도 쪼개겠다.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나라도 쪼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쪼개신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쪼개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언약을 파기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여러분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토록 내 몸을 쪼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기에, 우리가 누구기에, 이스라엘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날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어떻게 소개하셨죠?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나야. 아무도 나를 정의할 수 없어. 어떤 미사역으로,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비교할 수 없어.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온 땅을 창조한 창조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리고 오늘 아리엘 공동체와 함께 언약하자고 하실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 내 삶에 그냥 나를 마음을 만져주는 은혜만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좀 속임수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그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으면 헌신하고요, 자기 만족이 있으면 희생하고요, 자기 만족이 있으면 뭔가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만족이 없고 불평이 있고요,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도 약속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알 때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 때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춰도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를 낮추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신을 바꿔버려요. 여기만 신이냐? 그래 다른 데 가서 빌어요. 비나이비다 했는데 여기 영어만 없어. 그럼 다른 산으로 옮겨요. 다른 사찰로 옮겨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교회를 끝까지 지켜라, 교회를 세워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했기 때문에? 언약. 이번 주 토요일 날 두 분이 결혼을 하잖아요. 뭐 해요 그게요? 언약식. 소를 한 마리 갖다가 쪼갤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채로, 우리 그래도 결혼식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냐면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동맹 때 말해 잡것 같은, 어디 이름도 내릴 수 없는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언약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할 때는 진짜 짐승을 쪼갰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시기에는 누구를 쪼개셨어요? 아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애틋한지 자기 아들을 쪼개서라도 나 이 언약 변치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만족과, 말 그대로 세상의 다른 종교 똑같이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이시고 응답이 더디면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여러분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 있는 자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아 나하고 약조를 맺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때로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누군가를 택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그 택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무엇으로부터 동일하냐면 사랑으로부터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가서 보면 이러죠. 그 사랑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은 어떤 거로도 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지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저 어느 날 저 미국에 있는 거기도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00 몇 년도에 있었, 96년도에 있었던, 96년도에요? 몇 년도에 있었던 그 단미 성교회 그 건물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람산에 오세요. 무엇 때문에? 따라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고요, 우리도 역시 언약 관계인 거예요. 6월 4일 날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하고 그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갱신하자.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온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 언약식에 나도 모르는 사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온 나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너무나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타는 횃불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뭐예요? 쪼갠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알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셨다는 사실 알죠?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2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금방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을까요?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18절까지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쪼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용하죠?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레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준비가 뭔지 아세요?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던 것 하는 건 나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나도 이 언약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언약식을 다시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 이 약속을 하세요. 언제 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부르실 때, 창세기 15장 언약식 할 때, 창세기 17장 다시 말씀하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하지 않게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세요. 너는 그냥 존재가 아니야. 어느 땅 저 멀리 있던 땅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살던 애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불러서 열방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우기로 원해.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너무나 몰라요. 그냥 종교인, 그냥 기독교인, 어느 교회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갈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잠깐만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대요. 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리 복음을 가시고 언약 갱신하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 자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서 네 후손이 중다 아니라 땅을 주리라. 이 약속.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3장이에요. 3장 그대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갈라디아서요 3장 26절부터 29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하는 유업이 어떤 유업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한 유업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기억할 수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을 할 때에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약속하시면 유업이 기업인데, 여러분 유업은 뭔지 아세요? 상속이 가능한 재산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재산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것을 재산을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물질이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고대로부터 땅이 가장 중요한 기업, 유업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애굽 바다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그 모든 영토를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성경책 찾는 연습하세요. 계속 일부러 제가 온라인 성경보다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는요 땅을 원래 지정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이라 그랬어요. 그 보여줄 땅에 갔어요. 근데 어느 땅인지 모르고 그가 계속 가나안 땅을 거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롯이 분가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산 꼭대기, 제가 보기에 가장 높은 예루살렘에 세웠을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이 가장 높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면 예루살렘 그 밑으로 소돔들은 그때 기름졌거든요. 저 사해 쪽은 기름졌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뭐래요? 너는 사방 팔방을 다 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멘. 드디어 확정됐어요. 그리고서 17장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서 확정을 시켜놔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줄 거야. 근데 오늘 28장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이렇게 불립니다. 나는 전능자예요. 그리고 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3대에 걸쳐서 나는 언약하는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3대에 걸쳐서 언약했다는 얘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브온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브온 얘기를 했어요. 기브온이 여러분 보세요. 언약이 만약에 파기했다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셨을 텐데 계속적으로 언약을 하세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것이 유효하니까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기브온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고, 그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크게 공을 세우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대를 이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서 너의 대대의 후손들이 이 언약 가운데 살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전수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7절 8절 84페이지에 있네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몇백 년이 지났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출애굽 당시 모세까지는 몇백 년이 지났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적어도 400년 동안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동안 있겠다. 이게 4대가 400년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지도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볼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구체화됩니다.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잘 몰라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이 교회를 개척한 뒤에도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떤 방향을 갈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더 명확해지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떤 일을 힘써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명확해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각 지파에 명확해져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에게 더 적용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를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행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더 독특한 부르심을 찾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아리올교 모든 성도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근데 땅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우린 영역이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영역은요, 잘 기억해 보세요. 어느 한 교회가 중보기도를 담당했다? 많지 않아요. 한번 동두천에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영역을 맡기셨습니다라고 들었던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못 듣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지정해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실제 살 땅이지만 우리는 사역할 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하게 중보기도라는 영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이제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요? 이스라엘에. 너희는 이스라엘 위한 중보기도 타워 중에 하나, 열방에 내가 세운 중보기도 타워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출애굽 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다시 백성들을 일으켜라. 그들의 부르심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십니까? 이 모든 약속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 가서 취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 부르심 넌 이것을 불렀어 했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르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보기도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질 분깃이 있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서로 가겠습니다. (21장) 43절부터 45절, 제 성경으로는 352면에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구약성경 351면 혹은 352면 다 찾았으면 함께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응했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미 뭐가 분배되냐면 약속하신 기업이 분배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란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지파에게 맡기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 민족이 이루어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픽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별로 뭐 어떻게 했죠? 그 땅에 대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기에 보면 어떻게 하죠? 이 땅은 네가 좀 가서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렙 같은 거는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가장 큰 땅, 가장 강성한 땅, 가장 힘센 사람인 땅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뢰옵게 부르신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저 헤브론 땅입니까? 그럼 내게 맡기십시오. 아직 내게 힘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장자 영성을 주신 게 뭐죠?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부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 영원한 약속.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라 주신 온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왜 응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이걸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가정을 얘기할 때 부부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또 뺏겼잖아요. 아십니까? 왕정 시대에 뺏겼어요. 완전히 뺏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 AD 70년쯤 됐을 때 로마에게 완전히 뺏겨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이 2000년을 떠돌아요. 2000년을 떠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나는 영원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말씀하셨던 이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람과 약속한 지 약 4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4500년 동안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이 5000년 역사를 하는데 그 5000년 역사할 때 5000년 전에 만약에 5000년 역사권에 이 한 민족을 다스렸던 리더가 어떤 민족하고 만약에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이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무슨 언약을 했는지 언약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5000년이 지나면 4500년이 지나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느냐? 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은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미 갈라디아서 봤듯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언약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동맹 관계를 우리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동맹이 어느 한쪽이 깨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합시다. 혈맹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터키에 제가 예전에 갔는데 터키에 갔는데 그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처럼 여겨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 봤을 거예요. 형제 나라 그래. 형제 나라. 왜 형제 나라 그랬더니 6.25 때 터키에서 군대들을 보내서 자기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나는 너희 나라에 피를 줬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야. 실제로 그래요. 낯선 이방인인데
피부색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색이 바뀌는지. 요즘 저 한류가 없을 때 그랬다니까요. 친절을 베풀면서 나는 너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뭐가 도움이 필요하냐?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 그는 다른 언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다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혈맹. 아, 이게 혈맹이구나. 그 터키 민족은 뭐냐면 한국과 자기 나라는 누가 사인을 안 해서도 피로 맺은 연맹이라는 걸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과 혈맹한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피로 하나님 나라와 연맹한 세상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맹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맹을 깨는 자마다 어디로 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누가 깨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사단에게 속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삶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맹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연맹이기 때문에 이거 깨면 쪼개 죽는다. 여러분, 이 언약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더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권위 있는 지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흘린 완전히 그 몸을 쪼갠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도 한번 해볼래 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쪼개도록 명령하실 정도로 그분의 언약은 끈끈한 언약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하면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한 아브라함에게 한 이방을 향한 그 약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쪼갰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너희들도 다 함께 이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됐어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그게 바로 골고다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맹, 이 언약,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복이냐면 영원히 가져가야죠.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살죠. 영원한 복을 누리죠. 무슨 얘기 가지겠어요? 그걸 깨지 마십시오. 언약을 깨지 마십시오. 누군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약속은 깨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깰 약속을 왜 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은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공급만 해주시고 나는 그것만 받아 먹는 어린아이처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장구처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무슨 이유인가? 다시 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많다니까. 이 동두천에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150여 개가 돼요. 아래오르기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보다 까칠하지 않은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요. 저 같은 까칠한 목사도 왜 왔어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지금 이 교회에 보내서 하는 거냐면 나는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뭔가 보장할 테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세요? 따라서 중보기도 영역. 우리의 가나안 땅은 거긴 거예요. 우린 여기는요, 정복해야 되고요, 개척해야 되고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뭐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 열방의 회복이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회복될 때 열방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넘어짐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거든. 그들이 다시 일어선다면 얼마나 풍성함이 이 땅에 부어지겠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뭐냐면 나라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가야 돼요. 그 언약 관계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설정하신 언약은 누구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신이 그 메시아 맞군요. 우리가 기다려던 메시아,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당신이 맞군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 거냐면 오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는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마지막 때가 언제느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그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연한 가지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 나라의 모든 땅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에게 나라를 나눠주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을 문화 비유로 바꾸면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마. 내가 너에게 다섯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마. 무엇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쭉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점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진짜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땅을 회복한 지 70년이잖아요 70년 됐죠? 48년에 그들이 회복했어요. 70년 넘어나 그러면 2018년이 그들이 만나요? 48년? 만나요? 2018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땅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회복해야 되냐면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언약이 있는가? 아리울교회 언약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걸 6월 4일, 5일, 6일, 7일 그 우리가 창립기념 집회 때 드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명확하게 하실 것이고, 저는 모든 아리울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식에 참석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은 이 작은 도시, 전 세계로 보면 조그만 도시에 있는 작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열방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거인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겁먹었죠. 기드온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어요. 누가 볼까봐, 저놈들이 오면 나를 죽일까봐. 그런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에 일어나라. 큰 용사에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심중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여러분들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자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큰 자예요. 내가 보기엔 작아, 쫄보야, 용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 다 아직 정복 못했어요. 잘 기억해야 돼. 아리울교회는 아직 그 영역을 다 정복 못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 땅을 향해서 저 땅을 정복할 자가 누가 있나? 여호수아가 그럴 때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저 땅은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힘이 남아있사오니. 갈렙 나이 80세입니다 여러분. 그 80세의 노구가 저 땅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분명히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야, 우리가 그 정도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비밀 병기처럼 쥐고 두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멋지게 쓰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크다고 보세요. 근데 그 큰 자들을 깨어나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인이요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드온처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큰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좀 깨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룰 거예요. 일당백 300명으로 18만 명을 무찌렀던 그 전쟁처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쓰임받는 아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여러분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지 않는 언약 안에서 나도 이 언약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그 놀라운 유업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